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아살해 명령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출애굽기 한 군데가 있고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주 끔찍한 사실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설교 중에 12월 25일 전후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성탄절에 설교하는 교회를 보질 못했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는데 설교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이야기예요. 2살 아래에 사내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는 실제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이따 제가 헤롯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릴 텐데, 그는 이제 정권의 탐욕에 미쳐서 또 그의 히스테리적인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과 결합되어져서 정권의 말기에 폭주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아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날이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이 슬픈 역사, 이 통곡의 역사를 피하지 않고 우리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또 교회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인간적으로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개그맨이 돼서 여러분들을 매주 웃겨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이 울음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좀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 눈에 띄게 되네요. 자,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개요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가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영아살해 명령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거기에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 중에 울려 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약 한 10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세 아이의 사내 남자 아이가 있을 가정이 한 20가정 정도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영아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지도자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그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한번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 그가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도 헤롯 대왕만큼이나 만만치 않아서 그 역사에 떠밀려서 그가 결국 갈릴리의 한 지방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서 그의 평생의 별칭이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받게 되어지는 현장이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3개가 인용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성경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고, 이제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구약성경이 3군데나 인용될 정도로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가 사실은 구약에 예견되어졌던 것의 성취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용되어진 3개의 구약성경과 오늘 본문을 다소간 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그것은 결국 우리 종암제일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이 되겠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제 요셉 가정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3군데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했던 현장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공지했던 그 첫 번째 꿈이 있었고요. 두 번째 꿈과 세 번째 꿈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3번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 3가족이 내려가기에는 뭐 집을 떠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여행길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도 같이 뭐 낭만스러운 여행길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약한 아기를 놓고 몸을 푼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데리고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과연 꿈에서 나타났다고 이 길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안정에 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집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자기 집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그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마치 주님의 길을 쫓아가듯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요셉에게 이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1장 19절을 보시면, 제가 1장 강의를 할 때 그냥 지나친 부분인데 1장 19절 볼까요? 요셉에 대한 소개를 슬쩍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찬양대께서만 한번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요셉에 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그를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찬양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을 우리의 관점에서 말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요셉이 의의 사람이다라고 읽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읽었었냐면, 그는 구약 율법을 충실히 성실히 지켜오던 사람이구나라고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대로 그저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내 마리아를 향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상한 임신을 한 자기의 아내를 향하여서는 돌을 들어 쳐야 돼요. 이게 신명기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바 유대인들에게는 의였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냐면 이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겠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면 아내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율법,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지금 마태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좀 더 정확히는요, 다르다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이 본질적으로 사실 말하려고 했었던 그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새로운 의는 요셉에게 힘이 하나마 그의 인생 속에 이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그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결정을 한 거예요. 덮어야 되겠다. 얼마나 남자로서의 배신감이 들 수 있었겠어요? 그가 아직 믿음이 희미할 때는 용서해야 되겠다. 덮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덮어주는 결심.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서 아주 희미하게 등장하여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 가서 어디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게 됩니까? 바로 이 희미했던 의는 진정한 요셉으로 오시고 완전한 요셉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는 바로 이런 의인 거예요. 그 의인. 그 요셉에게 이제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어떤 명령을 주냐면, 권력자 헤롯이 미쳐가고 있는데 더 이상 아기 예수의 목숨이 위험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고 주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죠? 이 소식이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는 깜깜한 소식일 수 있었겠어요. 이 결정적인 주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결심의 순간을 줍니다. 저도 우리 송암제일교회 올 그때쯤이 저의 인생에서는 몇 번 손꼽히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일까?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데 어떤 분이실까? 종암동은 어떤 곳일까? 이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제 마음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간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저보다는 훨씬 더 했겠죠. 긴 여행길을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의 젖먹이 아기 예수와 연약한 아내를 데리고 긴 여행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거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시고 때로 과감히 주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있게 되기를,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서 결국 요셉 가정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 대왕이 결국 역사의 바람에 떠밀려서 사망을 하고 다시 애굽에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 요셉의 가정사가 구약에 예견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2장 15절을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장 15절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 이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구약 성경이 어디에 있는 구약 성경입니까? 거기 풋노트 거의 다 되어져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자, 스크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비교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 아, 살짝 달라요. 그죠? 살짝 축소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과 저 호세아 11장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죠?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호세아 11장에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불러냄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눈에 보시고 계신 게 맞아요. 저 그대로 잘 기록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지금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근데 이때 주목할 점이 뭐냐면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이 주어였는데 이스라엘이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로 유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유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화 된 거예요. 이스라엘화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쉽게 들렸지만, 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들렸지만, 사실은 이 호세아서와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이 이스라엘화 되신 거네. 이 내용이 심상치 않고 이제 쉽진 않게 좀 들려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냐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매우 중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광명으로 이끄는 거고요.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복음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형리를 중심으로 좀 4가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CCC에서 정리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내용은 쉬운데 이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실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제가 다시 했고요. 제가 충분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지금 고인이 되신 오카네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이제 잘 크게 성장을 했죠. 그때 8, 90년대 때 왕성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70대 초반에 암으로. 근데 이제 중간쯤에 그분이 그 전에도 몸에 한번 이상이 오셨어요. 큰 이상이 왔어요.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줘서 이제 한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쉬시면서 그분이 결심을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아, 로마서를 설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로마서라는 게 이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책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전을 왜 했냐면,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심지어 제자 훈련까지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진단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다시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로 남아져 있고 교회가 내 감정으로, 신앙이 내 감정으로, 내 욕망의 실현으로 남아져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신자의 산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늘 다시 들어야 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문화로, 내 기호로, 내 감정으로 남아져 있을 때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신앙을 내 욕망의 실현으로, 내 소원의 실현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화 되신 거예요. 역사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다가 애굽으로에서 다시 부름받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화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의 주군이 되셔가지고 옥황상제 비슷하게 되셔가지고 저 멀리 구름 위에 쓰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뭐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되셔서 심지어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역사의 칼날을 피할 재간이 없으셨고요. 우리 주님도 헤롯 대왕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셔야 됐고요. 그는 굶주리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우리 대표로서 이 땅의 모든 죄의 짐을 전부 다 짊어지셔야 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는요, 더 이상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8, 90년대 때 기도원들은 산에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여타 종교들, 절이나 불교나 여타 종교들은 거의 세상과 이 종교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과 결별을 하여서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 있어요. 그건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이 되셔서 주님께서는 역사의 칼바람을 맞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점이 첫 번째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헤롯 대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헤롯 가문은요, 이 정권에 미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로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됐어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에 끈을 대야만 됐겠고요.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 인근이었기 때문에 이 콧대 높은 이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괴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대왕은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성격,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정치적인 탐욕과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정권 말기에 폭주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그의 오해 때문에 죽이고요. 그의 아들 중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사돈댁 사람들, 집안 왕가 사람들을 줄줄이 전부 다 죽입니다. 정권 말기에. 그죠? 그리고는 거의 자신의 인생 말기에는 유대인 출신 귀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히스테리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정치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한 아주 미친 인물이에요.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영아살해 명령은 사실 헤롯 대왕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결과다. 미친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로 주님이 태어나던 시기는 굉장한 어둠의 시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장면이 이제 오늘 18절에서 이제 이런 말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보시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베들레헴의 영아사례 때문에 울려 퍼졌던 통곡의 소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자, 구약 선지자 중에 누구를 지금 인용하고 있죠? 이름도 아예 인용하고 기록해 놓고 있네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인데요. 스크린 한번 올려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지금 딱 알겠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슬픔과 통곡 소리,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라헬 시대의 통곡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뭔가 이제 슬픔의 시대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정도 되고 종암제일교회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된다면 저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궁금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좀 읽어보시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자식 때문에 곡하는 소리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 개의 역사의 층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기록을 한 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쯤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시대 때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보고는 예레미야가 저 기록을 한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역사를 끄집어 가지고 온 거예요? 라헬 시대의 슬픔, 그 역사 한 수백 년 전 위에 있었던 라헬 시대에 라헬이 자식 때문에 느꼈던 그 슬픔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영아살의 명령에 의하여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통곡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라헬의 슬픔과 예레미야의 슬픔과 베들레헴의 슬픔이 역사의 층위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죠? 그러면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죠? 라헬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뭐였어요? 자식이 들어서질 않는 슬픔이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여자, 이거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가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아들 둘을 낳죠. 아들 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는 요셉이요. 그가 낳다가 죽은 또 하나는 베냐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형들의 농간에 의하여서 애굽 땅으로 결국 팔려가게 되는 역사의 슬픔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해석의 어려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그대로 올려져 보시면 지금 요셉이 잡혀갈 때 라헬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죠? 지금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마치 라헬이 요셉이 잡혀가서 슬퍼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때 라헬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었어요. 그럼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우시고 계시겠네. 이런 관용적인 천국에서도 슬퍼하시겠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 때문에 가졌던 자식이 없어서 가졌던 슬픔과 또 요셉이 잡혀가서 겪었을 이스라엘의 고통이 마치 사망한 이후에도 라헬이 자신의 무덤에서 슬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픔의 깊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잡혀갔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식들이 잡혀가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슬픔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베들레헴 땅에 20여 명 넘는 아기들이 전부 다 살해당해 지게 되어지는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기 예수께서조차도 포로가 될 정도로 주님이 오신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라헬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 베들레헴의 시대, 통곡 소리가 퍼지고 있고 울음소리가 퍼지고 있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 땅에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슬픔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요.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죽음의 목소리 냄새를 맡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의 시대인 거잖아요. 왜 이런 슬픔의 나라가 됐을까요? 왜 이런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그죠? 마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울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그 시대 때 오셨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는 라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슬픔을 끝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통곡을 끝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는 자의 위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포로된 듯한 이 시대 속에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오신 주님의 손 붙드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이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오는 게 인지상정이시겠어요? 그가 태어난 고향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태어난 고향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영아살의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네, 역사가 만만치 않았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평생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 바로 그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이것도 구약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했던 그 명령이 이루어진 구약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좀 지났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제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탈탈탈탈 털고 PC로 검색을 하고 바이블복스로 검색을 하더라도 이 구절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23절 다시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근데 여기 선지자라고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선지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틀린 건가? 이 마태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그 어근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올려줘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 나사렛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어디에 등장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나사렛 등장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보이는데요.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등장해요. 바로 순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가지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순, 가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관한 건데 우리 주님이 순처럼 가지처럼 오게 될 텐데 53장 2절의 골자는 그분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순이에요. 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넷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사렛이 유래됐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말. 가지 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가지 순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순 혹은 이사야 11장 1절 같은 경우는 가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성취가 되게 됐다고요? 넷째는 후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 아주 여러 곳에서 가지와 순으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은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것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기도가 마칠 때쯤에서 그를 잡으러 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병사들에게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사렛 예수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멸칭이에요. 멸칭. 그 이름 없는 동네 사람,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 나사렛. 지금 우리는 나사렛이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지명도 모를 정도의 그 뭡니까? 한마디로 멸칭에 가까웠어요. 아우 거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우 그 별 볼 일 없는 대학 출신. 그 대학도 못 나온 그 쉽게 말하면 그 고졸 출신. 그 중졸 출신 예수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병정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니라. 이 대답, 내가 그 나사렛 사람이라 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사렛 사람 맞다는 거예요. 무명지역에 출신 그 나사렛 예수 맞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이 교회들에게도 바로 그 길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탁월해지고 교회가 세련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물질의 권세를 얻으면 교회가 이 권세를 득하면은 교회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지난 20, 30년 전에요. 저 북미에서요. 소위 홀리웨이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국회에도 보내고 뭐 정치권에도 보내고 경제권에도 보내면은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시작을 하기도 하곤 합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반 이상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미국 어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나가는 한인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 필라델피아에는 마약을 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길에서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권세를 얻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탁월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세상이 변화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부족한 모습으로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연습을 늘 함으로써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나사렛 사람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사렛 사람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맡겨진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낮은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섬겨주시게 되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